우리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하면 성격이 급한 사람, 또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 호언장담하지만 그 한 말을 잘 지켜내지는 못하는 사람, 뭐 이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완강하게 만류합니다. 어이쿠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류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말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직 베드로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모두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만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실패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죠.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세요. 그때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실 때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버리거나 또 도망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의 모습 어때요? 도망가진 않습니다. 예수님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리를 둬요.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모른 채 하고 뜰 가운데 이 불이 있어요. 그 불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 입으로 고백을 해버려요. 자,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무리 중에 있던 사람인데 라고 하자 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1시간쯤 후에라고 해요. 자, 시간이 좀 흘러 또 한 사람이 이제 확신하면서 말해요. 아마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말에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는지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확실해 라고 또 베드로를 몰아세웁니다. 베드로가요,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해요? 너가 하는 말을 난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기웁니다. 자, 달기우는 바로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 예수를 모른다. 나 같이 있던 사람 아니다. 라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기 울고 그 달기 울 때 바로 멀찍이 있던 예수님과 베드로는 눈을 맞추게 됩니다.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진심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요. 버리거나 우리가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은연중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하기도 해요. 때로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지 하며 단호하게 예수님과 선을 긋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노라, 그리고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그 어둠의 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회한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하루하루 그러한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나날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예수님과의 눈맞춤의 그 순간까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너무 경황 없이 돌아가셨을 때, 손 쓸 새도 없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참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곁에서 임종을 지키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 내가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없었던 건가? 내가 뭘 한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를 누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장례 기간 내내 저희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하나를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곱씹어 보며 그 장례 기간을 밤을 지새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던 그 베드로도 함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으로 돌아가 베드로는 힘없이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질을 하나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헛그물질을 밤새도록 하고 있을 때, 그 수고를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얘들아 라고요.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 호칭이에요. 얘들아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가장 먼저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이러하였습니다. 물에라도 뛰어드는 그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갔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배로 도착할 때까지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색함, 그리고 적막함, 어색함과 적막함 속에 그죠?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따뜻한 생선과 따뜻한 떡이 숯불 위에 놓여져 있을 뿐이었어요. 자, 그때의 분위기를 요한복음 2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그저 먹기만 할 뿐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어색함과 적막함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물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물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던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알았던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던, 예수님이 아셨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셨던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자, 누가 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베드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더 깊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가 통곡할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연약할 때에,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으시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이거 따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 왜 그랬어? 한번 설명이라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를 몰라? 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그 하나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저지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생각,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또 너무 그리워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늦은 거는 아닌가? 내가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도 조화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도무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 마음들로 뒤엉켜 있는 베드로의 마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사랑이었어요. 이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답, 그 주님 사랑합니다 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 다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다짐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이전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나게 하는, 떠오르게 하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질문, 거듭되는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이전에 베드로였다면요, 네, 그럼요. 주님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요. 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 주님 정말 많이 사랑해요 라고 마치 주님보다도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베드로였다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변했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주님이 아시는 것에 의지하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제서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욕으로 대답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나 저것도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다시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과연 돌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베드로는 정말 심각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갈등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께 돌아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사랑한다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이러한 생각은 과연 누가 좋아하는 생각일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왜곡해버리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의 모습이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일 수 있어요. 은연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하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멀리 와서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또는 예수님을 향하여 아직도 자기 확신에 차서 나 주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물어보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그분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잘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셨다. 내가 다 알고 십자가를 졌노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확신, 우리가 자신만만히 여겼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부복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뒤엉켜 있는,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만 그것만 물으시며 그 대답을 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내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고백하며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선명하게 듣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만하던 것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하며 거절하며 모른 채 했던 우리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